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역사를 따라 오늘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그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어디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16절에 보면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홍해를 지금 이렇게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홍해는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세례. 자,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이걸 성경은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은 말씀과 내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주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시 이제 보세요. 15절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홍해 같은 내 힘으로 이제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꼭 생깁니다. 그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홍해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이 캄캄해요.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이르시되가 이제 여러분 속에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세례받은 자예요. 예. 내가 죽으면, 예. 내가 이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간적인 이 생각이 예.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방해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 끊고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보면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고 보냐면 명령해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기도 중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연합된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나아가는 순종.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여기 이제 반복되는 순서가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인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냐는 거예요. 없던 길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세례받은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예, 그것은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대부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뭐냐면 계속 어떻게 하느냐? 전부 엉뚱한 소리만 해. 예? 자꾸만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뭐냐면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계속해서 바로가 말하는 것을 방송합니다. 바로는 이제 너희는 갇혔다, 너희는 죽었다. 이게 바로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제 계속해서 죽겠다 그러고 힘들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세 번째 정죄가 뭐냐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은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걸 내밀기를 이렇게 이제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민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겠느냐? 이제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가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이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쉽게 말하면 시수가 틀리면 다 없는 거예요.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순종을 못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오늘 16절을 다시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밀면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건 기도해도 기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자, 17절 끝에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거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홍해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고,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속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탄식하는 그것을 인하여,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19절, 20절을 읽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하니까 이제 저쪽하고 이쪽이 나오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보호막을 치셔야 우리가 안전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니면 이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쪽에는 뭐냐면 밤이 밝음으로,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라는 거야.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으라 그랬죠. 자,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뭐하매? 이제 여기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내밀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과 내가 이제 온전히 연합되는 것, 내가 죽었을 때 내 생각, 내 억하신 감정, 내 고집들이 다 죽었을 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바로 했던 것, 그 두려워서 두려움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계속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왜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느냐? 내밀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에? 바다 가운데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돼?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갈라지는 것만 해도, 길만 열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길이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벽한 길을 우리한테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게 되느냐? 무엇이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느냐? 자,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좀 오늘 이 부분을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이제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따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큰 동풍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하세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떠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이 나며 어떻게 그 길이 완벽한 길이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밤새도록,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 62장을 잠깐 봅니다. 62장.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너로 여호와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 네?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일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게 일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금 없던 길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그 길 내시는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돼야 돼요. 완벽한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것. 요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자 다시 출애굽기 어디를 보시느냐 1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보십시오. 요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파도 위에 손을 내밀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 도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없던 길이 열리고 이 길이 너무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앞에는 홍해를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원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말씀은 너무 쉽게 까먹어. 다른 건 안 잊어먹는데 상처받은 것은 막 절대 안 잊어먹어. 근데 말씀은 너무 이렇게 잘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내 속에 새기기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싸워주시는 중요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안전해요. 내가 내를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계속 바로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오늘 24절 25절 다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이 기도를 해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이 부분이 되어야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원수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금 남고
그래 하지 않아요. 완전한 역사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그 위에 이렇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제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그 밑에 위에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죠. 물은 액체예요. 이 물이 갑자기 벽이 만들어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이제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데 기웃대고 자꾸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내는데 이 길이 어떻게 났나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 물을 벽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을 딱 만들어서 이걸 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지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수들을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원수도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큰 능력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여준 거예요. 바로에게 세상 가운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이제 뭐가 바뀌느냐? 믿음이 바뀌어요. 이제 원망불평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가져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좀 훈련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이게 부딪혀야 돼.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모세를 믿었단 말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드러내면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못 돼요. 이게 계속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하냐? 자,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 평생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결단한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안 보이면 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결단하도 안에 믿음이 진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갑니다. 이게 육신을 못 이겨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바로 이겨내냐고. 믿음은 복음의 능력은 먼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언제요? 네, 새벽에. 새벽에. 그래 하나님 거꾸로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역사 보기를 원해? 그래.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네.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면 네,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해요? 예, 그러면 나는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이라. 하나님은 낮에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게 핀트가 안 맞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요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결국 따라합니다. 응답은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 말 새벽이라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요 타이밍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걸 평생 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에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새벽에 나와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넣을 수 있어요. 왜 못 나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오지. 이 마음이 와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이걸 이길 힘을 줘요. 육신을. 이게 제일 첫 번째라. 이게 육신 이기는 게 새벽은 다르게 말하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놓쳐야 돼요.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안 놓쳐야 되고 시간을 안 놓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평생에 안 놓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끝나보는 거라.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시 또 두려움에 들어가고 또 다시 절망하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임재 속에서 이제 순종이 되고 기도도 되고 다 이게 돼요. 자,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싸워주시고 또 하나도 다 남지 않게 해주시느니라. 전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임재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 여러분 임재를 놓치면 내가 무너집니다. 승리 못합니다.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 평생의 임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걸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임재가 속에 있어야 뭐가 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려고 그랬죠. 그러게 제일 중요한 거는 15절입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 이걸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속에 있어야 이 명령은 뭐냐면 왕이 어명을 내리는 거라.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 우습게 얘기해. 그러니까 근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말씀을, 자 보세요. 돈보다 더 크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 하나님 나오라 하는데 하나님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더 힘든 쪽으로 가는 거라.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말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 놓쳐야 돼요. 그리고 내 평생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때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임재 놓치면 안 돼요. 이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이 보고 그 인도 속에 큰 능력 속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31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 그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은혜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하나님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공격 때문에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또 나가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정확히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임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들려주는 이 음성 붙들어지고 그것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믿어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임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우리 초등부, 중등부 지금 선교 캠프에 이렇게 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아이들이 평생의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